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이 장소가 너무 좋아요. 네, 괜히 딱 제가 조금 일찍 왔는데 들어왔는데 기분이 그냥 좋아지네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한 장소라고 믿습니다. 오늘 뭐 성찬하고 우리 환영을 해주실 때 진짜 제가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십자가를 다시 받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환영과 성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당 예배 맞나요 오늘? 아니에요? 아, 저는 또 입당 예배에 제가 첫 설교를 했어요. 아, 영광이다 생각했는데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첫 새로운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상교회 형제 자매들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멀리서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팠고 무엇보다 잠시라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동병상련의 그런 정을 갖게 됐습니다. 이곳 일산은 저한테도 특별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오랜만에 와도 과거에 저하고 함께 했던 분들이 제가 볼 땐 반 이상이 되시는 것 같아요. 웨스트라는 곳에서 함께 있었고, 또 놀스에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분들을 제가 얼굴을 압니다. 항상 친근하고 가족 같았습니다. 오늘도 와서 몇 분과 교제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세월이 무색하죠.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진짜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잠실 소식을 잠시 나누자면 잠실센터는 이제 독립적인 예배 단위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우리가 독립적으로 시작한 잠실센터가 형제 자매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 4월, 5월을 거치면서 저희는 어떤 행사 또는 어떤 예배도 저희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참여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5월에는 특별히 잠실이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각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예배, 주중예배와 주일예배를 통해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서울 지역 전체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이 서울 지역 연합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왜 와 있냐고요? 예배 시간 2시부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우리 무선 형제가 이야기를 할 때 꼭 오고 싶었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오늘은 오후에 또 가긴 하겠지만 그쪽으로 꼭 오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7월에 한 달에 한 번, 7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일상과도 연합 예배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지난주에 전체 교회 재정 담당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들어봤더니 여러분이 이곳에 옮기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시기도 앞당겨지고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또 일산의 필요를 알고 분명히 채우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산 교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재정위원 모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각 교회의 재정위원들이 현재 각 교회의 재정 상태를 좀 나눴습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더욱더 저에게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봤습니다. 결국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들. 근데 이 기적이라는 말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아주 가끔 일어나는 확률이 낮은 그런 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기적이 그분의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진짜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상, 즉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고요. 우린 늘 그 기적을 맛보는 그 기적의 삶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처음이라고는 했지만 PPT 자료를 띄울 수 있을 줄 알고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PPT를 막 준비했는데 띄우지는 못하지만 근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해보네요. 다 찾으셨죠? 네,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한우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이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세 형제 남매 간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마다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하십니다. 지난주 주중 모임에서도 제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때도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런 사건 중에서 아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두 사람의 오빠가 너무 아픈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와서 이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야. 지난 몇 년간 일산교회는 외부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것으로 압니다. 마치 병든 나사로처럼 시들어가는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에서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외부와 연결해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각 교회의 상황들을 제가 살펴보고 저도 속해 있었던 잠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일산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항상호 형제가 마지막 가기 전에 저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산에 좀 성숙한 커플이나 이런 형제 자매들이 좀 와가지고 앉아만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저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잘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그리스도교회는 매달 KTTA와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그동안 건강하지 못했던 것을 살펴보고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울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그 일들이요, 지금 KTT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려는 방향성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했던 어려운 과정들, 여러분이 했던 총회의 모습들, 겪었던 일들이 이 교회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무선 형제로부터 PPT 슬라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KTT 회의에서 잠깐 발표도 하셨죠. 비타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비타민 프로젝트 제가 이 슬라이드에 가져왔었는데요. 거기 문구를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구구절절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또 스스로 그 과정을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전 교회가 듣고 있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똑같은 일을 잠실에서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셔.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지만 그 과정을 중간에 있으면서 겪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명 한 명 깨어서 이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 자신의 일에 몰두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일에 더 몰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어서 이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만드실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나사로를 구하러 출발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출발하신 이유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르다와 그의 자매, 그의 형제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출발을 결정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틀이나 더 그곳에서 머물다가 갑자기 이틀 후에 예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셔서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말립니다. 방금 전에도 유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3-4km 떨어진 마을이라고 해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득실득실 하는데 거길 왜 또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많이 쓰셨습니다. 친구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고 하겠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들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을 온 교회, 각 지역의 교회들이 친구의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과정을 보시면서 이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참여와 공간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가끔 전쟁 영화를 보십니까?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형제분들 중에서도. 네. 우리 한나자매의 웃음을 보니까 동일 형제가 좋아하네요. 네. 그 전쟁 영화를 보면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뛰쳐나가요. 자기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뛰쳐나가는 마음은요, 우리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대한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 옆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친구가, 전우가 어떤 목숨에 처하게 되면 그 친구의 마음은 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뛰쳐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일상교회를, 우리 전교회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마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나사로를 고치러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혹시 죽음의 길일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정하십니다. 7절에서 내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든 것을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총알을 맞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뛰쳐나오셨어요. 뛰쳐나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는데 이게 가볍다고요? 대체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이 올지도 모르겠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당장을 견디기가 어려운데 이게 가벼운 고난이라고요? 네, 성경 말씀에서는 그건 아주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견뎌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조금만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친구임을, 또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적인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여정을 말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 저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제가 세상적인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고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나사로는 잠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걸 세상적인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잠들었으면 깨어나겠죠. 왜 그걸 예수님이 가서 깨우십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곳까지 끌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진짜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고난은 가벼운 것이죠.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어떤 경우에?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머무르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달려오실 것을 믿읍시다. 저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서 머무르셨을까요?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이틀을 머무셨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뒤적뒤적 해봤는데 성경을 모르겠어요. 뒤에 말씀까지 읽어보고 날짜를 좀 역산해 보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 출발했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고 출발을 하셨는지. 근데 다른 장면에서 예수님이 본인이 이 땅에 와서 하려는 목적을 이루시고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분의 시간에 따라서 이 땅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알면 요건 뭐 조금만 견디면 되겠지. 요거 지나면 내일 모레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여주실 거니까 내일 모레까지만 좀 참아야지. 이러고 싶은데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너무 좋아서 아마 다른 설교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도 좋고 서로 가족적으로 얼굴도 마주보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입니다. 4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기한이 찼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 기한이 찼다 그래요. 대체 무슨 기한이 찼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이 오셨던 상황을 역사적으로 한참 지난 후에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요, 참 재밌는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이 왔을 때가 어떤 시대냐 하면 로마 제국이 통일을 이룬 시대입니다. 로마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도로를 다 닦아놨던 시대입니다. 예,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시기를 정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돌아간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를 돌아보며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뻗은 도로로 제국의 각지로
아주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통이 연결되었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지역,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하나의 아주 작은 새로운 종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종교가 시리아와 로마, 그 다음에 소아시아, 애국, 북아프리카, 스페인, 인도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일산교회를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의 때에 이루실 겁니다. 그 때가 언제 오는지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보면 좀 조급해 보이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조급합니다.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갔어요. 아이들하고. 돌아오는 길에 단양이라는 곳에 들려가지고 맛집을 찾았습니다. 역시 맛집답더라고요. 12시 전에 도착했는데 앞에서 기다리는 팀이 9팀이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링으로 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9팀 좀 걸리겠지 하고 옆에 카페에 들어가서 내 식구가 앉아서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잠깐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앱을 통해서 예약 상황을 계속 새로 고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1초에 한 번씩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 왜 그렇게 조급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주 아이들에게 뭐든지 조급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식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조급한 마음에 올라올 때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는 시간에 올라와야 되니까 밥을 빨리 먹고 출발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이 앞에서, 와이프 앞에서, 둘째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지켜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모양이 있는데 왜 그게 지금 일어나지 않아?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지 않아? 계속 새로 개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영적인 이해력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훨씬 더 고도화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이해도를 높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회사를 나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일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다 보면은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제가 모든 것들을 바라다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제 마음을 넣지 않으면 저는 세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영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셨고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낮과 밤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려는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져요. 하지만 조금 봤던 기적은 있으니까 그래도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라고 쫓아가지만 늘 쫓아가는 걸음이 좀 미적미적합니다. 예수님 또 오늘은 무슨 일을 또 벌리시려고 이러셔? 미적미적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요, 우리의 발걸음이 이 제자들처럼 미적미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이해도가 높아져서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분이 한 일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아주 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너무 힘들다면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갈지 여러분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시계에 맞춰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오늘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완벽한 것이었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아까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이 로마가 통일을 했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어떤 때가 찼을까? 저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그 혼란 중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벽한 때에 또 우리를 그곳에서 구출해 내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켜서 오늘 틴들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일산에서도 그 틴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아주 좋은 교회의 모범을 보이고 계신데 바로 그 틴들에게 보니까 조바심 낼 필요 없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완벽한 타이밍에 이 교회를 그리고 너의 삶을 인도해 내셨고 구출해 낸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쉐어링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그렇게 이 과정을 잘 견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있나? 부활이고 생명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거고 죽어서 나를 믿어도 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좀 믿고 있나? 조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불안했어요. 또 상황이 달라지면 이 말씀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날아가 버리고 또 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또 세상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네, 11장. 39절.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은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네, 4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이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 나는데 왜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위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마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조차도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자 아주 볼멘 소리로 오셔서 미리 고쳐주지는 않으시고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냄새나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라는 원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잘 살펴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진 믿음은 죽기 전에 병은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위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죽어도 또 예수님을 믿다 죽어도 정말 그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진짜 마음속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린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불가능한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릴까요?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살린다면 어디까지 끌고 가실까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정말 너무나 마음을 다해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의 모습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험해보지 못한 그 자락까지, 그 지점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까요? 다시 수천 명이 하루에 세례받는 기적 같은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 팀들이, 우리 자손들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병을 살짝 고칠 수 있다는 정도의 믿음조차 그동안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와서 처음에 딱 보니까 이 의자가 너무 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오신 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의자가 편하기 때문에 설교를 좀 1시간 정도 해도 불편함이 없겠구나.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줄이려고 열심히 해서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리를 듣고 계시고 뛰쳐나오셨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맙시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잠시 자고 있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깨우실 겁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아서 조바심이 난다면 그분의 때를 조용하게 기다립시다. 그분은 이루실 겁니다.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단계로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실 겁니다. 그저 안정된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안정된 공간만 있어도 와 이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곳으로 끌고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커플만 있으면 좀 좋겠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비타민이라는 프로젝트에 전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하고 연결되어서 언제든지 저도 또 잠실교회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입당한 거 축하드리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이 모형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진짜 꽃피는 예배가 계속되길 바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